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섬기는 자와 군림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권력을, 절대 권력을 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독재자, 파괴자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참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자면 2000년 전에 활동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의붓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의붓 엄마를 죽였습니다. 살인자죠. 거기다가 자기의 부인까지 살해하는 그런 살인의 악행을 저질렀고 64년에 일어난 로마 시내에서 벌어진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일을 범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또 2차 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은요 게르만 민족 중심의 천년왕국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열등한 민족들은 이 지구상에서 싹 없애야 된다. 열등한 민족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2차 대전 6년의 과정을 통해서 6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고, 러시아를 침공한 것도 이 열등한 민족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침공한 거예요. 아마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거예요. 이 아시아 사람들도 히틀러 눈에 보기에는 열등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인종차별, 이 참 무서운 범죄고, 이것이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인으로, 전쟁으로 이어져서 사람을 파괴하는, 이게 생각의 씨가, 잘못된 생각의 씨가 인류에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고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권력의 맛을 보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회장을 1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노회장은 별것도 아닌 노회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노회장인데 사람들이 전화할 때마다 노회장님,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고개 숙이고 노회장님, 어디 가서 임직식이나 뭐 장로 임직식이나 목사 위임식을 하면 제일 좋은 자리, 딱 중앙에 앉게 하고, 설교도 제일 좋은 시간에 설교하고, 야, 이 대접을 받다가 노회장 자리를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 마음에 갑자기 상실감이 느껴져요. 박탈감이 느껴져요. 야, 이 별거 아닌 그 당시 120교회의 노회장을 했습니다. 소수원의 노회장을 했는데 120교회 노회장,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거 했는데, 야,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거 내려오는 게 그렇게 마음에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권력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각하, 대통령님, 뭐 이러면서 막 받들잖아요. 어디 가나 그냥 최고의 우대를, VIP 대접을 받고, 그거 4년, 5년 길들여 봐요. 그거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 심리를 알았어요, 그때. 1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야, 이 권력자들의 심리가 이런 거겠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종신으로 권력을 쥐려고 했던 게, 그게 인간 심리가 그래요. 권력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거든요. 기드온이 정말 위대한 사사였어요. 300만으로 몇만 명의 적군을 물리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들은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어. 왜 죽여버렸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개 한 마리를 죽이고 토끼 한 마리를 죽여도 사람의 피를 보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고, 야,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 동물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 배다른 형제, 같이 어렸을 때 뛰놀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그랬던 형제들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야. 70명을 다 죽여버렸어. 야,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담이라는 사람도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여기에서 고발합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아니, 내 몸에서 나온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 귀한 직분을 내가 두고서 어찌 나무들 위에 내가 요동하겠느냐. 나 왕 되기 싫다. 딱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번에 무화과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난 단 열매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왜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는가? 나 왕 되기 싫습니다. 난 부족하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를 거절해요.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갔더니 포도나무 역시 나무들 위에 왕이 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는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자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하고 백향목이 상대가 됩니까? 백향목은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썼던 목재입니다. 엄청난 목재예요. 우리가 경복궁이나 이런 예전에 고궁을 가면 거기에 엄청난 그 기둥들을 세워놨잖아요. 그 목재들을요 보면은 경기도 광릉 숲에서 잘라다가 그거를 쓰기도 하고, 저기 경북 경남 지방, 거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 가서 나무를 갖다가 베어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큰 건물을 짓는 아주 중요한 목재입니다. 가시나무는요, 이거는 어디 목재로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불사르겠대요. 그런 이 사람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릇이 안 돼요. 왕의 그릇이 안 되고 대통령의 그릇이 안 되는데, 이 깜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은요, 백성들이 고달파. 국민들이 고달픈 거예요. 식견이 있고 안목이 있고 또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고 탐욕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그 단체, 그 조직, 그 나라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왕입니다. 깜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돼요. 그런데 왕 노릇을 하겠다고 70명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6절에 보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해요.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가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 세겜 사람 아가 가알이 나와서 기드온의 아들 여룹바벨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구테타입니다.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성을 공략해가지고 이 가알을 반역자 구테타를 일으킨 가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모두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을 죽이는 것은 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제 이 죄가 더 커졌어요. 죄가 더 커져. 죄라는 것은요, 이게 점점 발전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줄어들질 않아요. 술을 먹는 사람도 자꾸 독한 술을 찾잖아요. 맥주 먹어가지고 이 속에 양이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맥주에다 소주 타잖아요. 나중엔 40도 50도 술을 마셔야 이게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발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아비멜렉이 망대로 올라가 피신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불을 태워서 밑에서 불을 질러서 1000명이 불타서 죽어버렸어.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비멜렉이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이게 살인마가 된 거예요. 누군데?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은요 판관입니다. 판관. 기드온은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이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욕이 이런 엄청난 파괴적인 악한 일을 행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대 문에 가까이 가는 아비멜렉,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망대를 불사르려고 해서 그 가까이, 성 가까이 갔는데 어떤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맷돌을 갖다가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아비멜렉이 머리에 이 맷돌이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쪼개져서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렇게 처단하신 거예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비밀을, 중요한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자기 분수를 아는 자, 분수를 모르고 사는 자, 여러분, 감람나무나 그리고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분수를 알아요. 내 몸에서 나는 열매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알기 때문에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건 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섬기는 삶이 좋다는 겁니다. 나는 군림하기보다 나는 섬기는 삶이 좋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군림하는 걸 원했어요.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제가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말론 브란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에 주연을 했던 사람인데, 이 말론 브란도가 보니까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었더라고. 이 사람이 아주 거만한 사람이에요. 말론 브란도가. 그래서 영화 감독이 이 말론 브란도를 갖다가 주연으로 이렇게 캐스팅할 때 아주 굉장히 힘들었대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연출가들을 너무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말론 브란도가. 그래가지고 뭐 거리에 쇼핑하다가 연출자에게 그렇게 말한대요. 저기 저 가게, 오토바이 가게, 저 오토바이 나한테 사주시오.
그러면 지금 캐스팅에서 주연급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준대요. 사주면은 그 타지도 않는데, 야, 이 말론 브란도가 그 인상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아주 가시돋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딸도, 이 사람이 타히티에 가서 타히티 여자하고 3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고, 거기서 나온 딸은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자살을 하고, 이 말론 브란도는 나중에 말년에 당뇨병에 걸려갖고 몸이 체구가 150kg까지 살이 쪄가지고 그 사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여생이 편해요. 근데 보세요.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을 굽히지 않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배려가 없고 이런 양보가 없는 사람들 보세요. 이 독불 장군들은요, 말년이 외롭고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 섭리가 누구의 섭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들어가냐?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날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네? 세리와 창기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의 아들을 죄값을 위하여,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한번 눈 감아주면 되잖아. 그냥 눈 감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걸 못해요. 그러니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사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집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집권했던 아비멜렉이 하필이면 망대에서 떨어진 그 맷돌이 머리에 맞아. 이 맷돌이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맷돌이 피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정면에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하루는 기자들의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평생 동안 역사 연구를 해오셨는데 박사님이 평생 역사 연구를 하시면서 깨달은 것 요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찰스 베어드가 네 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째,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사람들을 멸할 때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했을 때, 사람이 교만하고 나라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교만한 사람은 끝이 안 좋아. 망해요. 나라도요, 교만한 나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찰스 베어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돌이켜 50년, 100년, 2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역사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가면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갚으시고,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시기와 미움을 심었는데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악행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역사학자의 말. 네 번째는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진 적이 없다. 세상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독재자의 그런 칼날과 독재자의 지배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숨지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종신 직권을 누렸던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죽게 될 것 여러분 알았습니까? 우리 0.01%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여러분 유신헌법의 심장부가 그렇게 궁정동 안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광주 사태를 일으킨 군부 세력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씨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불의와 의를 공정히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전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셔서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또 시편 58편 11절, 시편 58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 시편 58편 11절. 때에, 시작.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없고 운행하는 소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소리 안 나요. 그러나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어요. 태양을 향해 공전하고 있고 스스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들리는 소리도 없어. 지구의 자전 소리가 만일 이게 조그만 자동차가 굴러가도 엔진 소음이 있는데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수천 킬로씩 초속 수천 킬로씩이 돌아가는데도 소음이 없네. 풀벌레 소리는 들려도 지구에 자전하는 회전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시겠냐? 이걸 알겠냐?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알긴 하시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덮어진다는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죄 용서하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진리고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음주운전을 하고요, 내가 폭력, 사기, 살인, 공금횡령, 뇌물수수, 모든 죄가 사회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전에 사회법이 처벌을 해, 나를 처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는 사회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사회법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더 능가하는 법이고 더 포괄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늘 양심이 자유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과 탐욕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사회법의 저촉을 받아서 심판을 당하고 사회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죄 짓는 것을 어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악행을 저지르고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스페인 내전을 일으켜도 프랑코 총통은요, 장수했어요. 평안하게 살았어.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이 프랑코 총통은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 김일성 보세요. 6.25 동란을 일으킨 전범 아닙니까? 그런데도 70년이 넘도록 편안하게 살다 갔어요. 악행한다고 해서 뭐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야, 저거 봐라. 저 악행을 저지른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걸 보니까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심판 때 보자. 너 심판 때 보자. 내가 심판할 때까지 네가 편안한 삶을 과연 살 수 있는지 심판 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순종하고 사는 것이 최선이에요.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영생의 열매로 거두게 되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썩어진 열매로 거두게 되고 허무와 좌절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신다. 내가 바보 아니다. 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속속들이 너희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털어서 먼지 한 날이가 없습니다. 또 죄 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고 해서 공의가 없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공의가 사라질까요? 사랑만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움직이려고 하면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통신호가, 전기가 꺼져가지고 교통신호가, 저 사거리의 교통신호가 사라져 버렸다고 해보세요. 대혼란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예? 대혼란이 벌어져요. 예? 직진 차량, 좌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 막 그냥 혼돈이 돼서,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급히 와서 수신호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인간의 이 사회라는 것은요, 질서 없이 돌아가질 않아. 한순간에 혼란과 무질서와 마비가 와요. 여러분, 우주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 악행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질서를 존중하며 살 때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질서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마음속에 이해하고, 아비멜렉이 저지른 이 악행은 하나님께서 맷돌을 여인으로 던지게 하여 그 맷돌이 두개골을 쪼개어 아비멜렉을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어 믿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비멜렉은 70명의 베다른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의 악행을 저질렀고, 세겜성의 사람들 1000여 명을 갖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이 보통 악마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토끼 한 마리를 죽여도 마음이 아픈데, 사람을 갖다 베다른 형제라고 해서 70명 죽이고, 세겜성 사람 1000명을 갖다 불태워 죽이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죽게 될 것을 여러분 0.01%라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하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씨가 걸어갔던 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누가 처단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이 멀고 머슴은 하나님 아닙니다. 귀먹은 하나님 아니세요.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갚으시고,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행으로 갚으시고, 악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오늘도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이해되고 조화되는 은혜가